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길 위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저에게도 인생이 5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지만 육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먼저 눈의 변화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물이 자꾸 떨어집니다. 눈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삶에 대한 지혜도 있고 또 통찰력도 생기는 듯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과거 동안 많은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도 풍성한 은혜도 넘쳤고 감사의 제목도 넘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껏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야 하나, 그것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는 지난 가을에 제게 말씀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셨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제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얘기가 3장에 시작됩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8절에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과 9절에 거듭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그것이 축약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면서 예수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왜 다시 생각나게 할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 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이 세 가지를 채워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뿐의 아들,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이유와 구원의 이유와 또 다시 오심의 이유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도 아마 사랑일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최고의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동의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돈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오직 통닭사랑. 예. 요즘 또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어떻게 또 복수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 이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원인과 동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악의 고리,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권세자도, 사망이도, 생명도, 형제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과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다,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거부하는 것은 죄고 불순종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예, 충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또 누구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 첫 번째,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왜 화를 내느냐고 합니다. 저는 사랑해서 말을 하는데 자녀는 그걸 아빠의 분노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매뉴얼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37절에 보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뜻이 없습니다. 저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보니까 나의 방법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점에 하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매뉴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쉽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가을에 이제 허리와 다리가 편찮으셔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구나. 다 갚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은 불효자다. 다 불효자.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다 불효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있듯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 불효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모래알이라면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해변에 더 큰 모래, 모든 모래. 우리가 한 공간에 산다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주, 그 넓은 공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갚을 수 없어서 끝이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모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뭐 청소한다, 뭐 또 부축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케어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약간 짜증스러운 분위기, 힘든 분위기. 그러나 이제 요양원에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이제 말입니다. 말. 집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전해졌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다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로, 언어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 갚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사랑을 하는 순간도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것은 3장에 나오진 않지만 7장과 19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의 행동과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심판하자, 판단하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에 싸고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랐던 니고데모는 저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 이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 저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과 귀에는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누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을까요? 비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왜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생명체가 된다고 진화된다고 할까요? 그것도 그 원인도 우연이 부족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이건 이성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구나. 왜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제일 처음에 누군가의 뜻대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어질까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누군가는 우연히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누가 창조하셨을 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라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신기하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까지 모두 지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탕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낙 자손이 우리의 먹이라.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먹이라. 이전 버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환경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 나머지 그 정탐꾼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은 어떤 눈을 보고 계십니까? 시력도 떨어지고 눈물도 떨어지지만 우리 눈을 더 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날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내 삶에서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역사에 주목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 말씀을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예? 내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신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제 삶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탐욕을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죄의 유혹을 게임을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날리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입니다. 천국은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완전한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주어진 겁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와, 지겹겠다. 얼마나 멍하게 때려야 되나, 멍 때려야 되나 하고 두려워 염려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결국 영생과 천국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천국은, 영생은 3절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계신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이 거기 딱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 그게 지옥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17편에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결국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양하고 기도 대신 이제 대화해야 되죠. 대면하니까 저 멀리 있고 여기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 함께 얼굴을 보니까 대화해야 되죠.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작년 1월에 우리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국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또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웃고 즐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간증하고 서로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고 영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만 가능합니까? 여기 우리는 다 이제 문 닫고 필리핀처럼 6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설득합니다. 이제 결단할 때다. 헌신할 때다.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 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 돈 벌어서 돕겠습니다. 말씀이 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으로 끝나느냐? 그 결단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그 헌신의 길로,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좀 크게 결단할 걸. 그냥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했더니 말씀까지 섬기는 오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천국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전까지가 힘들었죠.
말씀하는 그 시간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자에게, 결단과 헌신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믿었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나는 하늘의 부름의 상급이 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에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복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 상급을 허락하셨음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고 헌신하면서 세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하늘 상급을 바라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꿈도 있지만 이제 저에게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50대 되니까 재능을 잘 알겠고 저의 열정도 잘 알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원 이제는 별로.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영혼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할 그 천국과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수고와 섬김에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진 저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돈 사랑 그만하려고 합니다. 예. 맨날 통장 잔액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60대 연금이 얼마 나올까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나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실패하니까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믿음 성공하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싶습니다. 세상 소망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잠시 사라질 것.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이 삶에 수고와 땀이 있더라도 주님 그에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나의 구원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과 인생에 주님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흘러 넘치고 저희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이 가득 차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